우리 말씀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4장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세 기독교 사회에 한 신자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당시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갖가지 죄성을 보며 그는 또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무려 6시간이나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하도 고해성사를 자주 하러 오니까 고해성사를 받아주던 신부가 그에게 말합니다. 제발 죄를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담당 신부, 그의 상사 신부였던 스타우피츠 사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소한 죄로는 고해성사하지 말고 살인이나 간음 같은 죄를 지었을 때만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을 계속하던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성경을 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그는 당시 천주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면죄부, 그리고 연옥설, 고해성사, 교황, 무어설 등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95개의 조항을 써서 천주교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를 항상 종교개혁주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50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구약의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12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성경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당시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와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했고 물질은 풍부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느 시대나 물질의 풍요가 영적인 부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반대인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선지자들이 정권에 아부하며 아첨하는 예언을 할 때 호세아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시킵니다. 창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아라. 그리고 가정을 만들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 돌아오면 싸매주겠다. 돌아오면 회복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으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다시 회복시키고 낫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의 피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파괴됐습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국가와 온 백성이 저주 아래 놓여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런 지경이 되었더라도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저는 호세아서 4장의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호세아 당시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극도로 타락했고 기존의 사회를 유지시켜 가던 지탱하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 가정에 관한 가치관, 성에 관한 가치관, 결혼관, 물질관 등등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심각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상기온 현상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난거리가 되어 짓밟히고 있고 목사는 더 이상 성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제사장의 권위도 철저하게 땅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세가 멈춘 것은 진즉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오래되어 버렸어요.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의 본질인 예배까지 유린당하고 예배당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두려울 지경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바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게 오늘 주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예배당마다 울려 퍼지고 성경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대한민국이 되게 하겠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삶에 비와 같은 축복,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식이 없는 무지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에는 이스라엘이 찢기고 맞는 것, 그들의 넘어짐과 온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립니다. 세 가지. 먼저 진실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는 예메트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건 신실함을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건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말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고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 신실함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인애가 없어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인애가 없다. 여기 인애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자비나 헌신으로 번역됩니다. 저는 특히 도리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도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헤세드를 언제나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로 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헌신적이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애가 없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를 다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헤세드를 다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에 해당하는 다트는 야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과의 교제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마음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교제가 없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트, 야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고 그분, 그 아저씨, 그 사람, 이 정도만 아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알까요? 모르겠죠. 그냥 나는 알지만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이걸 제대로 아는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아는 거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인 알, 경험적인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무지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시듯 늘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시듯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김지훈, 내가 믿을 만해.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어요. 그게 진실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당신의 도리를 다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대한 헤세드를 다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도리를 다하는 헤세드를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저는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종교개혁 모토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비결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모토로 내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도 그들처럼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모토는 흔히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라고 해서 5가지 솔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마틴 루터는 교황의 도전에 맞서서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최종 권위로 삼았습니다. 당시 성경보다 교황의 가르침 혹은 교부들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카톨릭에 맞서서 그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 모토를 맨 먼저 주장하며 다른 모든 교리들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게 가장 기반이라는 원리요 기초라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신앙의 최고의 권위에 두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가치와 사상으로 성경 자체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또 개인의 영적인 체험을 더 우선시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상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에 흠없는 규율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며 살기에는 시대가 너무 달라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 그 가르침이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앙을 위한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규율로,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엄하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금하고 있는 것들을 요즘은 슬그머니 풀어서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변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말합니다. 이 솔라 그라티아라는 단어는 구원과 관련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어떤 공의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100% 죄인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훌륭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임한 것 아니냐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건데 결국 믿는 건 나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믿는 건 아닌가요? 하면서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를 구원의 1%라도 가미시키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되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중생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것을 어떤 실질적인 신앙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라고 부르죠. 이신득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신칭의 할 때 칭의라는 단어는 법률적 단어입니다. 법률적 단어. 어떤 의미냐? 사람이 죄를 지어서 기소가 됐어요.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법률 단어가 참 어려웠는데 요즘 TV에서 하도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 서야지면 기소됐거든요. 기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죄를 지어서 기소가 됐는데 판사가 저 사람 무죄야. 땅 하고 무죄 선언을 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는 지은 게 맞긴 맞는데 판사가 죄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다는, 선고를 해버렸다는, 끝난 거예요. 판사가 선언했어요. 그게 이 칭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해서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의롭다는 이신 칭의.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고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루터는 칭의 저항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것은 다른 모든 교리들이 흘러나오는 주된 저항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교회를 낳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교회를 키우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보호한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단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아니고는 교회는 단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루터가 외쳤던 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칼빈의 주장이 두 가지가 합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대 모토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루터도 개혁자지만 칼빈도 개혁자입니다. 칼빈의 2대 모토가 들어갑니다. 물론 루터의 세 가지에다 합한 거예요. 따로가 아니고.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중세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카톨릭인 거죠. 그때도 물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구원이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요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구원은 성자들의 공로와 면죄부를 산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인간의 노력이 합해져서 구원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칼빈은 이 강령 오직 그리스도로라는 이 강령을 통해 구원은 오직 역사 속에 실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사역이다 라고 확증합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삶과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충분하고 유일한 근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혹 그것을 부인하는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도 다 거짓 복음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거기다 다른 걸 첨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나 어떤 성자들의 노력 그런 게 우리의 구원에 절대 작용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100%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중심에 두기는 싫어합니다. 복음에다가 여러 가지를 합하는 거예요. 심리학, 철학, 사회학, 긍정적 태도, 마인드 컨트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그저 인간의 어떤 필요나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고 하진 않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모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 모든 모토 역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게 내 삶의 목표요, 내 삶의 이유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참신앙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분주한 세상살이에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어요. 더더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의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도 별로 인식을 잘 안 해요. 그저 나의 어떤 삶의 필요, 나의 어떤 목표,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교회에 왜 와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왜 먹어야 됩니까? 목사님 건강하려고요. 물론 그렇죠. 그게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최종적인 목표, 궁극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고 나의 삶의 필요를 위해, 나의 결핍을 위해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합니다 라고 저한테 반박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오직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내 삶의 이유, 나의 존재의 목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종교개혁의 5대 모토를 기억하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신앙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모토 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오늘 이 5가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신앙의 모토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